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백부장이. 뭘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죽여보니까 뭐라고 생각된 거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죄인은, 그 진짜 어둠은 빛을 미워하다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빛이 누구 때문에 깨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아? 나 때문에 깨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아.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 그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안 받아줬어요. 아벨은 받아주고요. 그러면 이름을 원래 처음부터 지을 때 가인은 좀 괜찮은 사람 이렇게 지었고, 이름을요, 아벨, 그럼 현찮은 사람 이렇게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무슨 계시가 있었던 거지.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실제로 아벨은 진짜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예배 드리고서 허무하게 죽어버리는데요, 아벨이요, 이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아벨은 이제 허무하게 예배 한번 잘 이렇게 드렸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예배를, 여러분,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해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조건을 내세운 거죠. 조건을 내세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요. 아벨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죽을지라도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아벨은 드리고 가인도 드렸어요. 근데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것 같아, 나한테 잘해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 알아요? 잘 모르겠죠? 자, 이렇게 보면 알아요. 가인이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어요? 못 드리고 싶었어요? 잘 드리고 싶었어요. 아벨이라는 사람은 예배를 상대적으로 잘 드리고 싶었겠어요? 못 드리고 싶었겠어요? 못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잘 드리고 싶었는지 잘 몰라요. 자, 이제 이렇게 봐요. 아벨은 예배 드리고 어쨌든 마저 죽었어요. 맞죠? 스데반도 마저 죽었어요. 바울이 때려 죽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때려 죽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스데반으로 나타나서, 스데반처럼 나타나가지고 네가 죽인 스데반이 바로 나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만나가지고 빛이 막 비춰서 사울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자기가 때려 죽인 스데반이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죽여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죽여보고 주님 만나니까 알겠어요. 자,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하고 이제 예배를 둘이 이제 딱 드렸는데, 가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냐면 자기 예배를 정말 정성스럽게 드린 거예요. 1년 내내 농사 짓고 그렇게 드린 거예요, 이 가인은요. 근데 아벨은 실실 그냥 양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밭에서 누워있다가 뭐 풀밭에서 누워있고, 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또 풀이 얼마나, 창조 때인데 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거 아무렇게나 그냥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그냥 가만히 놀다가 예배 딱 잡아가지고 가장 좋은 놈 하나 딱 골라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니까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아벨은요. 그냥 어린 양 예수가 죽어야 되는구나, 메시아가 와서 죽어야 되는, 내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를 아벨과 가인에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야, 예배 드리려면 가죽옷으로 우리가 입었는데 그거 입어야 예배가 되더라야. 그거 입어야 예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그거 입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가죽옷은 분명히 어떤 어린 양이 죽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죽은 그 가죽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거든. 그래서 부끄러움이 다 가려진 거야 라고 아벨과 가인한테 분명히 얘기해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가죽옷을 입고 가야 된다, 그리고 어린 양을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한참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살다가 한 것도 아니고 한참 사는데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아벨은 순종한 거야. 거기 순종하고 어린 양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래도 굳이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농사를 져가지고 땅에서 땀을 흘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땀을 흘려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했단 말이에요. 땅에서 농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네? 드린 것까지 좋았어요. 거기에 소금이 빠졌죠. 소금이 빠졌어요. 이제 곡식을 드릴 때는 소금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곡식만 드리면, 이 어린 양을 드릴 때도 기름을 같이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드릴 때도 소금이 들어야지 돼.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서 영적인 예배,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곡식만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농사 지은 그것만 드렸다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적이고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받냐면, 예배 잘 드려야지 하나님이 잘해 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승질냈잖아. 예배 안 받아줬다고 엄청 승질냈잖아. 그걸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해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조건적으로 생각한 거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하나님이 받아줘야지 내가 축복받을 텐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날. 그래서 기분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물어봐야 되죠.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몰라! 내가 얼마나 승질나는지 몰라! 알아야! 이러면서 그럼 왜 승질나는데? 안 받아줄 수도 있지. 다음에 드리면 되잖아.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이번 한 번으로 막 목숨을 걸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받아줬다고 막 승질이 났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셔야 내가 축복을 받을 텐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조건적으로 하나님 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뭐 때리면 맞고 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리라.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가리라. 이제 갔어요 그냥. 그래서 허무하게 그냥 이름대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가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인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가인아,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렸다. 땅에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렸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땅에 흘리시고 그 피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가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아벨이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형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아벨이 얻어맞고 죽으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저거 힘만 있었으면 좀 한번 이렇게 하면서 죽었겠냐고요. 아벨이 죽으면서 여러분 같지 않기 때문에. 스데반도 그렇게 안 죽었어요. 스데반도 죽으면서 사울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아벨도 틀림없이 성경적으로 딱 보면 성경에 딱딱딱 맞아야 돼요. 스데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똑같이 죽임당할 때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가 잘 몰라서 그러니 알려주십시오.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벨이 죽으면서는 틀림없이 가인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게 성경에 딱 그래야 맞는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하고 죽었다고요. 가인 좀 용서해 주십시오. 가인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핏소리를 듣고 아벨의 복음을 듣고 아벨이 땅에 떨어진 아벨이 자기의 생명을 이 땅이라는 가인에게 준 그 가인에게 아벨의 핏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인아 너 아벨 어딨냐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벨을 뭐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까지도 승질이 안 풀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칭찬하는 곳하고 예배를 안 받아도 기분 나빠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자기는 지금 기분 나쁜 게 지금 안 가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러죠.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벨 핏소리 내가 들었다. 너 아벨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 가인이요 자기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 초대 시대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잖아요. 회개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겁니다. 첫 번째 살인자. 영혼 8장에서는 첫 번째 살인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뭐가 틈탄 거야?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은 거예요. 승질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된 거죠. 자, 인류가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승질나서 죽였어요. 예수님을 승질나서 죽였다고요. 그렇게 아벨이 죽고 예수가 죽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은 드러나야지, 드러나지 않으면 이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둠이 깨지고 자기가 찢어지고 자기가 드러날 때, 이 빛에 의해서 자기가 드러날 때 빛하고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둠이 그대로 어둠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빛과 빛이 두 개가 되버리기 때문에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성령과 생기라고 하는 성령과 그리고 흙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지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자, 생기가 흙이 뭐라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생기가 불어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흙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라는 생기가 그 흙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려놨다, 생명을 주셨다고요.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다고. 그러니까 영이라는 생기와 흙이라는 육체가 합쳐지면 혼이 된다고요. 살아있는 혼.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육체가 살아난다고요. 흙이 살아나듯이 육체가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간 육체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말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들어오자 그러면 거룩해진다고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 거룩해지지 않는다고요. 아직도 죽어있는 자들이고 그냥 흙덩어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죽어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 주님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 심판받아 있는 상태고 정죄받아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살아난다고,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고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말씀에 들어온 사람은 거룩하게 사셔야 된다는 거지. 말씀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지. 육체로 사는 것이 안 된다는 거지. 말씀으로 사는, 생기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합쳐져야 된다. 떨어져서는 이미 종말이에요. 이미 끝난 거라고.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다 나눠져 있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대요. 지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 왜 지옥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결국에는 죽어도 천국에 데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안 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심판이라니까요. 이게 이미 정죄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 지옥과 지옥을 있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 있다고 생각하겠죠. 천국도 있다고 생각할 거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그래요. 그죠?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옥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땅에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근데 우리가 죽으면 이제 영원히 가겠지.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6편 13절 말씀.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여기 스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스올이라는 게 지옥이라는 말도 되고요, 음부라는 말도 되고, 구덩이라는 말도 되고요, 어둡고 암울한 적막한 곳, 이거를 스올이라고 그래요. 이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럽니다.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옥, 스올, 무덤, 구덩이, 적막하고 암울한 어두운 곳, 이거를 구약에서는 스올, 신약에서는 하데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 무덤이라고 또는 지옥이라고 뭐 어두운 곳이라고 뭐 이런 걸 같은 스올이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러고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알죠? 그 부자가 어디로 갔어요? 하데스에 갔어요. 하데스라는 곳에. 거기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무덤, 지옥, 뭐 어둡고 캄캄한 곳, 뭐 이런 곳이거든요. 그곳에 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게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는 지옥이요, 하나는 천국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음부요, 하나는 뭐 낙원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죽은 사람이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으로 간다. 뭐 지금 죽은 사람이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지옥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나누는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 그런데 결국 음부에 있던 자가 지옥 가고 낙원에 있던 자가 천국 간다 이러면 똑같아요. 낙원이나 천국이나 음부나 지옥이나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요. 이것이 나중에 죽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죽어본 사람이 와가지고 설명하기 전에는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거를 알려주려고 설명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의 죽음과 부활, 여기에서의 지옥과 천국,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읽어야 할 이 책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지옥과 천국, 음부와 낙원,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갖다 쓰는 걸까요? 지금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도 시편 기자가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의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자, 어디서 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저 지옥에 있는데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내가 수월에 있는데 여기서 좀 날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죠. 여기서 하는 얘기라고요. 이게 지금 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쓰는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옥을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천국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럼 우리에게 지금 향하신 말씀이면 부자가 이제 음부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나중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너희가 부자는 멸망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심령이 부자는 심령이 부유한 그것이 심판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도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이 부자인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가? 이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마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지금 부자인가? 거지 나사로인가? 요걸 구분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자나 거지 나사로를 따로 떨어뜨려서 영원히 따로 떨어진 천국과 지옥으로 날려보낸 게 아니라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지금 하나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성경책을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자, 말씀이 육신과 함께, 성령이 물과 함께, 성령이 생기가 흙과 함께, 빛이 어둠과 함께. 자, 어떻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 하나가 됐다는 얘기. 그걸 위해서 독생자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 하나가 됐다는 얘기.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가 됐다는 얘기. 독생자 예수를 안 믿으면 떨어진다는 얘기. 그죠? 거기에 빛은 영원히 빛이고 우리 어둠은 계속 어둠이니까. 이 어둠 상태에서 그대로 죽으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어두운 상태에서 그대로 죽으면 이걸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둘째 사망으로 가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지옥 가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너희가 둘째 사망에 가지 말고 지금 첫째 부활에 동참해라 이러잖아요. 그럼 첫째 부활에 동참하라는 얘기는 먼저 죽었었다는 얘기죠. 먼저 죽었었기 때문에 너희가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활하는 걸 누가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너희도 부활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걸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젠가 우리는 죽었었다고요. 언제? 선악과 이후로 인간은 어둠이었다고요. 흙이었다고요. 그냥 육신이었다고요. 말씀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분리가 돼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땅은 땅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이거를 독생자가 와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다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연결시켰다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아름답다고 보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를 아름답다. 그래서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빛이 우리 어둠을 사랑했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로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평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평화.